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신약 원문 속독 7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원문 속독에 오늘 또 7강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돼 있고 낭독이 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 1강부터 공부하되 기초 안 된 사람 기초를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게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인데요. 기초가 딴 게 아니고 읽기예요. 읽기. 그 안에 문법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이거 한 뒤에 알파베트. 알파베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것도 구약 신약. 이거 뒤에 이제 읽기. 원문 읽기, 원문 알파베트, 그 다음 원문 강독. 다 이게 주로 여기 강독에서는 창세기랑 맞죠. 계시록이지만 기초 알파벳, 원문 읽기는 창세기랑 마태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독 뒤에는 통독도 역시 창세기 마태복음부터 성경 전체를 나가는 겁니다. 낱말들 중심으로 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1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속독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이것도 1년도 안 걸리는 안에 끝나는 공부 방식인데 이게 다 돼야 돼요. 속독도 역시 창세기랑 마태복음부터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강해가 있어요. 강해는 설교예요. 설교. 원문, 선포.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성경 해석, 성경 풀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기초, 알파베트 공부, 원문 읽기, 원문 강독, 원문 통독, 원문 속독, 원문 강해. 이 사이에 이제 뭐가 깔리냐? 교리학이 이제 깔리는 거예요. 교리학이 깔린해서 성경 해석학. 거창한 제목을 들면 이걸 이제 서방 문사철의 잘못된 물들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 엉터리 원문관, 엉터리 원문 비평관, 엉터리 사본학을 까발리면서 우리 문사철 서방 문사철을 또 검토하고 우리 문사철도 검토해서 우리 문자 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입신학이고 언어 줏대가 상실된 언어 식민지 같은 것인 줄 알지도 못하는 언어 식민지 속에서 타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줏대 있게 받아들이고 믿고 깔뱅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가 잘 배우고 무조건 깔뱅을 비판하는 자들이 널려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깔뱅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근데 배달만은 깔뱅이 쓰든 불어보다 잽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있는 최고봉의 문자. 이건 자타 공인하고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완전히 망했어요. 말살돼 버렸어요. 우리 문사철이. 그래서 요 모양 요꼴인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정음의 분명한 점을 다시 되살려서 끊임없이 가다듬어서 성경 원문을 공부하고 성경 번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기초부터 생기초부터 믿음을 가지고 정상의 심정으로 성령님의 충만에 이끌리심을 차곡차곡 공부하면 좋겠다. 원어 공부하기 위한 기초 읽기라고 그랬어요. 읽기 소리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알파벳에서 조금 더 심화시키고 실전에서 원어 성경 원문을 구약 창세기 신약 마태복음 읽는 거예요. 물론 딴 것도 했습니다. 강독 역시 뭐 딴 것도 하지만 창세기랑 이번엔 계시록으로 원문 강독. 통독은 뭐냐 하면은 원어 성경을 한 번씩만 나온 낱말들이 있는 절 차례차례 원문 성경 차례대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나온 거 중복됨이 없이 한 번 처음 나온 그 장절 처음 나온 장절 해가지고 그거만 번역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다루는 절은 이미 앞에 그 낱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저마다 복습용으로 해석하길 바라는 것이고 속독은 이게 다
된 사람이 그냥 한글 성경 읽듯이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무튼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나오고 딴 것도 이제 간간히 다른 성경도 곁들인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 선포는 이제 맛보기만 여기 올리고 말씀 선포 자체는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 강의에 대한 것도 역시 원문과 교리 두 방면 가지고 그것도 역시 맞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장내고 지금 저 수백 개가 되는 건데 하나 보고 깔깔거리고 판단하는 그런 좁쌀들이 아니라 정말 의문을 품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고, 이 마지막 때인데 성경관 교회관이 완전히 망가진 마지막 때인데 배교의 물살이 넘치는 때인데 그걸 아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읽기가 돼야 됩니다. 읽기 24절. 이 글자가 좀 작으면 작다고 하십시오. 조금 키울 필요도 있으니까 60포인트를 지금 오늘 50포인트로 좀 해보는 거. 너무나 이게 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조금 보니까 작네요. 자, 디 에게르테이스 대호 요세프 아포트 휘프노 에포이에센 호스 브로스 에탁센 아우토호 앙겔로스 퀴리우 카이 바렐라벤 텐 귀나이카 아우투.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처음 이렇게 일단 낭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속독하는 거예요. 속독은 읽기가 한글 성경처럼 목표를 놓고 상당한 사람을 놓고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촉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더디고 뭐 다른 거랑 뭐 강독이랑 읽기랑 막 맞물리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점점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럼 기초가 안 된 사람은 그 동영상을 웬만큼 성경 사랑하지 않고 시청할 수 없게 돼요. 뭐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어쨌거나 디아라는 그 전치사랑 그다음 에게이로, 그렇죠? 에게이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뒤에 데이스라고 하는 수동태 분사가 있으니, 그렇죠? 디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게르는 일어난다. 에게이르 A자가 A자를 줄여서 동사 어가 아닌 몸뚱아리가 바뀌었다. 몸뚱아리가 바뀐 거 과거 형태는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 단회적인 사건, 실제 사건, 벌어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걸 좀 변화시키고 싶다 해서 합성동사를 만들었어요.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결합시킨 거예요. 디아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지는 그 양상, 그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힘겨운 것이건 뭐 희로애락 애호의 걸 놓고 그 장면에서 뭐 사람이 겪는 것이건 어떤 뭐 물질을 빌리는 것이건 그걸 성경에 맞게 쓰는 게 디아라는 거예요. 디아가 단독으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어떤 그 과정이니까 어디를 통해서 거쳐서 그런 말을 쓰고, 또 하나는 까닭을 밝히는 말로 쓰입니다. 뭐뭐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보다 디아에 대한 것도 다 설명들을 해놨으니까 또 계속 설명하니까, 디아는 주어에도 관련되지만 일처럼 먼저 동사 따까리다, 동사를 도와준다. 그리고 주어랑 동사를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미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 자체가 명사의 성향보다는 동사의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주어 동사 결합한 성향이 디아에 배 있죠. 왜냐하면 주어 없는 전치사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주어 없는 동사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문장의 최대 주대는 명사인데, 명사만 달랑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중요한 주대 하나가 동사의 부족을, 동사의 것 또한 다양한 것을 보조해주려면 또 다른 동사를 쓰는데, 동사가 두 개면 두 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온 게 문법용어로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서방 언어 현존의 헬레만에서 벌어진 것이고,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는 거예요. 이런 문법 얘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헤매게 되고, 그냥 간단히 읽기만 한 다음에 성경 이렇게 직방으로 그냥 해석하고 설명하고 간단한 뜻풀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절 두 절 쭉 점점 많이 하고 읽기가 점점
숙성되고 낱말 뜻을 점전하면 끝나는 거지. 그 뭐예요. 나머지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문법 한다고 초급 고급 아유 그거 정말 답답한. 우린 정말 시간이 급한 시기에 그 시대니까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 있게 하려니까 처음에 아주 집중해서 제가 하려는 대로만 하라니까요. 기초 동영상 들으면 어떻게 낭독한다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 성경 원문책 펴놓고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피나게 연습하는 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하다 보게 되면 흥미가 생기고 하다 보면 자극도 받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베푸셔서 이끄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베푸셔서 믿음을 하면 된다니까요. 써먹으려고 한다거나 조급한다거나 욕심부리면 전부 이거 그만 두셔야 되고 사탄에게 악용당하는 위험천만한 공부가 원어성경 공부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가짜들이 섞어놓은 게 원어성경 분야다. 무서운 싸움이에요. 속아나 뭐 하려면 이거 믿음 안 되는 사람은 건드리질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런 순박한 진정한 진실한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진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막막할 수 있어요. 1과 다음에 2과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죠? 자음 알파랑 뭐 에타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뭐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 같은 확신을 주는 그런 반복도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공부하려고 제가 이거 비싼 시간 엄청난 시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분명한 사람이 생기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원조를 밝히시고 정직하게 대포 있게 폭넓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좁쌀 쌀애기처럼 하려면 그만 두시오다. 자, 그러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디아라고 하는 과정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이걸 벌떡이라는 말로 옮겨봤어요. 디아 벌떡 일어났다. 왜냐하면 일어난다는 말로 똑같이 해버리면 이렇게 합성 낱말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테이스라고 하는 분사꼬랑지가 붙었어요. 분사도 명사 일종이니까 성수격이라고 하는 명사 3원리로 0.0초의 분석이 끝나야 되고 또 이게 몸뚱아리가 동사이다 보니까 동사의 어떤 인칭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동사 몸뚱아리니까 시제까지 있어요. 물론 명사에도 시간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시간의 감각은 아무래도 동사에 넣었는데 동사 몸뚱아리를 가지고 쓰는 부정사, 분사, 명령 이런 건 다 시간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하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 몸뚱아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모든 언어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몸뚱아리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알려면 어원, 그렇죠? 어원이라고 하잖아요. 어원. 말뿌리. 저는 이걸 빨가벗은 몸뚱아리 그렇게 말해요. 어원하면 벌써 이게 머리통이 이 지끈지끈 말뿌리라는 우리 고유어스러운 말씀 아이고 먹으면 의미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빨가벗은 몸뚱아리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간이 몸뚱아리니까 줄기가 이게 몸뚱아리잖아요. 그 다음 아이 뿌럭지니까 아주 빨가벗긴 몸뚱아리 이거 뿌리도 쭉 이렇게 연결되니까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인데 빨가벗은 거예요. 아주 근본 다 그냥 벗겨낸 속살이 다 드러나는 이게 바로 어원이란 말이에요. 말뿌리 공부가 학문의 근본이에요. 더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다 문자로 다 기록이 되고 전파가 되고 깨닫고 다 자기가 표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음악이든 미술 다 마찬가지예요. 문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예술 아니겠냐고요. 전부 다 문자예요. 문학도 문자, 음악도 문자, 미술도 문자, 운동도 문자, 바둑도 문자, 노래도 문자, 과학도 문자, 철학도 문자, 점쟁이도 문자, 전부 문자예요. 신학도 문자. 문자가 다르는 것은 아니라 기초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소리는 뭐고 그걸 그린 글자는 뭐냐? 그걸 이제 공부해야죠. 한국은 완전히 말살당한 나라예요. 1910년이요.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강렬해졌지만 말입니까? 졌지만 말입니다. 간접으로 뒤에서 영미 서양주의가 배우 조작을 하고 신분꾼들로 일제가 앞장서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앞잡이들이 형성된 게 지난 최소 150년 역사예요. 철저하게 까발리셔야 됩니다. 1860년 이후 노골적으로 돼 있고 600년 전에 크게 세계의 대변전 가운데 고려가 구테타 세력들한테 멸망당한 사실을 정말 공명정대한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역사문헌을 보려면 우리 문자를 알아야 돼요. 정음을. 언문으로 된, 한문으로 된 그 정음 체계, 그걸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뭐가 망가졌나 보여. 문사철이 보이면 외세가, 내부, 앞잡이들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기득권주의자가 됐고, 오늘날은 경제 가지고 완전히 온 세계를 장난치는 자들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 또한 많은 나라가 그러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물질,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가 다 걸려있고 배교시대는 99.9%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세속주의고. 그러니까 가짜 선생, 가짜 교회들이 널려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뭐 원문한다고 하고 뭐 최고의 교회라고 하고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딱 보니까 페이스가 남자 한 명이 그렇죠? 당한 거예요.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지고 나서 이런 분사, 특히 과거 분사는 뭐뭐 하고 나서를 번역하면 좋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마 대단한 악몽을 꿨나 보죠? 뭔가 어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요걸 헬렌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 놨을까? 우리 한국은 이 앞에다가 놓게 돼 있는데 근데 하면서 앞에 방면에 이어지는 사건이고 뭔가 좀 우리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가 대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라니까요. 써먹으려고 말라니까. 읽기가 되면 돼요. 에그레테이스. 읽기의 세 가지 방법 알죠? 이런 글자의, 문자의 3요소 알죠? 소리내기의 삼성일체 알죠? 우리 배달문자, 문과 자가 뭔지는 알죠? 이게. 서방 문자들과 차이, 그 다음에 각종 한글 맞춤법의 100% 엉터리 다 발려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순수한 것이 들어와요. 한글 맞춤법이 성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용납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거예요. 모든 문자들 다 싸그리. 원문도 마찬가지인데 성령님께서 보호하사 특수문자로 보호하신 게 성경 문자. 이거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 언어고 하나님 문자죠.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뭐 원문이 틀렸니 없니 그건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문 글자 문자주의, 원어 글자 우상주의, 성경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원본이 없어요. 최초 원본은. 조심하셔야 돼. 속뜻을 알기 위해서 겉에 있는 법칙을 정의는 일반 규칙, 일반 은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골라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장난놓은 아이들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요 남자랑 여기 테이스라고 하는 남자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걸 딱 보면 하니까,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초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천천히 큰 소리 쭉 하되, 이제 자주 반복된 이런 대갈통 자리, 꼬랑지 자리, 이걸 1차로 많이 하셔야 돼요. 동사계통, 대갈통, 꼬랑지. 명사계통, 대갈통, 꼬랑지를 묶어서 그냥 호투토토 이렇게 관사면 관사. 이걸 딜이 그냥 뜨시고 뭐가 없이 그냥 손에 대서 툭 좀 주르륵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물론 또 이제 꼬랑지 원리를 설명한 거 다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돼요. 기초 동영상에 2020년, 2021년판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2015년, 16년에 간단히 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이거 제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영상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근데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정말 일당백의 용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속 심정이에요. 세계적인 원어 박사라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공부하는 그런 강의라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최고의 글자, 최고의 문자를 하사받은 배달교류로서 하기 때문에
세상 뭐든 난다긴다는 사람들 무릎 꿇고 공부할 그 요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고 또 돈키호테나 나타났네 하면서 콧방귀 끼는 자들도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남자가, 이건 지금 관사잖아요. 관사는 대명사의 일종이에요. 그럼 그 뒤에 설명하는 말이 보통 거의 다 나와요. 요세프, 그 남자가. 그렇죠? 주어잖아요. 일격. 명사계통은 성수격이에요. 꼬랑 집어면 나와요. 근데 요세프는 왜 없냐? 이거 자꾸 이러면 또 그냥 기초 설명인데 쭉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낱말들 다 알고 또 해석도 좀 되는 저기 뭐 그리스든 외국이든 유학 갔다 와서 나 좀 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건 판단해 보려고 처음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맛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 처음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 언어는 소리와 되풀이밖에 없어요. 빨가면서 몸뚱아리 하는 거. 간단해. 현대어 같은 건 뭐 싸구려니까 간단하게 처치할 수. 이건 지금 고대어고 최고의 문자인 원어 성경 문자예요. 이건 특별 글씨를 담은 형용할 수 없는 문자. 아무리 배달 글자가 최고라고 해도 이거 특수 문자랑은 또 격이 달라요. 다만 일반 어종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배달 문자가 원어 문자를 앞선다 하는 걸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도급으로 영어는 우리말에 게임이 안 되고 도급으로 영어가 가장 하치 언어예요. 그중에 영어가 가장 하치 언어라는 사실을 깊이 각 분야에서 또 지금 영어로 유학 가려고 그 고민하는 사람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영어는 가장 핫바리 언어, 무시한다는 것보다 가장 배우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어다 보니까 수많은 어휘들 또 각 분야니까 만만치 않은 언어인데 그 원인이 그걸 다 때에 맞추려고 하니까 가장 근본은 소리랑 문자, 알파벳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땜빵하는 속임수가 곁들여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거짓말이 많은 문자가 영어 올시다. 반론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문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제가 영어를 존중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영어를 사탄이 쓰는 경우들이 수백 년 동안 벌어지고 있음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그런 거 정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미국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보통 사람만큼 미국을 알죠.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최고더라고요. 우리 문자만 확립되면 문사철만 다시 되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신지 모르지만 세계 최강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배달결이에요. 확신입니다. 이건 지난 세계사가 그랬어요. 세계 언어 문자 발달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번역을 볼 때 하나님 섭리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본선 무대에 들어선 적이 없는 참 부끄럽고 두려운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딴 말이 많은가요? 칠판이 더러워졌으니까 좀 닦아 드리겠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하나 알면 다 아는 거고 홀로 서는 공부. 고기 잡아 생선 파는 공부가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지금 돈도 안 받고 하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아주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셨지만 저에겐 이 원어 방면에 다음 없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전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는데 딴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는 성경 원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로도 저는 아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라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 잘 몰라요. 원문도. 저보다 더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방편으로 원문들을 접수하시라고 그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가 없다니까. 진도는 각자가 하는 거죠. 벌떡 일어섰는데 처음으로 딱 한번 누가 남자 한 명이. 그런데 그 남자가 일어난 남자가 누구지? 요세프. 요 사람이 주어예요. 그렇죠? 근데 앞어 어디 출신이에요? 그거 출신이 이것도 역시 타우가 이게 관사니까 그 타우의 이게 대명사격이니까 이거잖아요. 휘프노 잠으로부터 벌떡 처음으로 일어난 거야. 아하, 이거 왜 끊어요?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 앞에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요걸 했기 때문에 요걸 놓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필요 없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동사. 그 다음에 요거 동사. 그렇죠? 요거 어떤 자가 해놨어요 이게? 이런 걸 저는 아주 격파해 나가는 거예요. 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 세상, 서방, 철자법 때문에? 이것도 그냥 소문자 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문자, 소문자 자체 걸서 이것을 우리한테 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알파벳이 망가져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가 나온 걸 아십니까? 가장 핫바리 문자고 거기에 사람의 간교한 속임이 있어요. 성경 갖다 쓰면 우상숭배자를 만들고 그걸 어둠의 권세, 사탄이가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받으면 도움이 되겠지. 이런 핫바리 문자 가지고 자음과 모음 구별조차가 안 되는 게 온 세상 문자예요. 우리 옛날 정음 빼고 지금 한글도 점점 자음 모음이 서방 문자로 도배되기 때문에 망가지고 엄청나게 망가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번역에서 망가진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 설교한다, 연구한다, 사람 잡습니다. 완전한 문자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문자니까 조심해야 되고 거듭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은 총세계에서 똑바로 배울 거 배우고 물들지 않아야 되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라지들이 널려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널려있는 때인 거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냐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까? 이건 지금 분사잖아요. 분사. 그렇죠? 그 남자가 이제 이렇게 벌떡 일어섰는데 잠으로부터 일어선 거란 말이야. 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만들었다. 행했다. 앞에 몸뚱아리 앞에 엡실론자 나오니까 과거 냄새. 최종 꼬꾸랑지는 없어요. N자가 이게 3인칭 단수 3인칭 해당하는 이게 그냥 기름칠이에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거 했다. 요거 센이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특수한 과거 완료. 처음으로 뭔가를 포위해 해냈다. 만들었다. 행했다. 호스 마치 모처럼 프로스 에타 탁센 또는 여기에 무슨 어떤 즈음이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말들 좀 쓸 수 있어요. 마치 뭐뭐 같다니까 어렵다는 거지. 쪽집게 시간은 아니니까.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탔어. 늘어놓다.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놓도록 한다 해서 이게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 이걸 옛말로 그의결한다. 왜냐하면 명령한다는 말을 딴 말을 쓰면 이걸 그의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스가 역시 몸뚱아리 이게 빨가워서 몸뚱아리가 타소잖아요. 타소 그렇죠? 역시 딱 한 번이에요. 어딜 향해서 뭐를 늘어놓게 한다 해서 명령했다. 여기 N자니까 바로 요거잖아요. 여기 주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남성 단수 N자 꼬랑지. 근데 보니까 뒤에 여기 주어가 여기 새로운 문장이니까 요걸로 끊어졌고 새로운 문장이 호스 프로세탁스 그 앙겔로스 부리머리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도록 만드신 영 이걸 보통 우리 천사라고 하는데 천자는 없어요. 사예요. 사형의 사형. 그에게 바로 여기 아우터가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도 남성 이게 주어가 다 가능한데 이건 삼격이기 때문에 주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뒤에 호자라고 해서 주격이 나와서 앙겔로스니까 딱 됐죠. 그렇죠? 퀴리오 주님의 이렇게 소유격은 뒤에 옵니다. 카이 그리고 파라 옆댕이에서 라브 붙잡았다. 누구? 헨 고여자인데 그거 누구죠? 귀나이카 계집을 누구에게 속했죠? 아우트 그 남자 요 남자 1장 25절 카이 그리고 우크 아니었습니다. 알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근데 이건 몸뚱아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쭉 어떤 기간 동안 알지 않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누구를 아웃한 그 여자를 언제까지 그거까지 에테콘 아이 낳을 때까지 몸풀 때까지 그 여자가 요건
요 여자를 가리키죠. 예? 요셉가 난 건 아니까 고게 누구죠? 아들을. 누구 거예요? 그 여자에 관련해서. 요 표현이 참, 그 여자의 아들은 원래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여기 그 여자가 몸풀었다. 그게 그 아들인데 그 여자의 아들. 요거 한글에 번역이 안 되지 싶네요. 동격으로 톤톤, 프로토, 맨 먼저 몸풀어진 일을. 요게 티크토에서 명사니까 프로토토커스, 중요한 단어예요. 모노게네스가 있고 프로토토커스도 있죠. 그리고 에칼레센, 그가 불렀다. 그가는 지금 저 흐름을 볼 때 여기 헤오스부터 프로토토코는 뒤에 여기 후라고 하는 것이니까 종속절이니까 여기 전체 주어는 기노스켄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른 거는 다시 요세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여자가 불렀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남자가 머리니까 불렀더라. 그거를, 오노마, 이름을, 그것을, 요거는 이제 태어난 꼬마, 아들아이를 가리키죠. 남자니까 요세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게 대명사니까 인칭. 이에수스로, 이건 지금 사격인데 주격이 바로 이에수스로 끝나니까, 그럼 이것도 이에수스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약 번역인데, 오늘날 뭐 구약 운운하면서 구약에 뭐 예슈아니 뭐 예우슈아니 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꼭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엉터리들이, 사이비들이. 문자 조금 한다고 장난치는, 성경 파괴하면서 성경을 똑바로 본다는 자들이, 그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정통을 무조건 아무런 뜻 없이 비판하면서, 우리 문사철도 모르는 주의에, 서방 문사철 전반도 아직 잘 모르는 주의, 요거만 가지고 찝작거리는 자들도 있다. 그런 자한테 또 빠지면 완전히 맛이 가요. 위험천만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1장 마지막 2절을 간단히 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딴 말을 많이 했고 좀 신뢰란 말을 많이 한 건, 이거 사명감 갖고 배우는 것이 성경 분야 중에 원어 성경 분야가 모두가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신학을 했고 말씀을 흠모하고 뭔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제가 기초 중에 아주 기초, 아직 첫걸음도 안 해야지. 제가 올린 수백 강의, 이거 아주 기초니까 진도가 없다는 건 고급, 중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죠. 언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뜻. 지금 전 뜻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저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달을진저, 사람의 머리를 통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